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예수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에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님 가신 길은 미랄 정신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들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서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부서지고 고난과 멸시 가운데 부서지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서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작품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부서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여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미랄 정신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길에 늘 서 있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악플이죠, 악플. 전에도 보니까 유튜브 방송하는 유튜버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어떤 이 톡을 SNS로 하는 분들이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도 보게 돼서 안타깝기 그지없죠. 예수님도 늘 어디를 가든지 이 구설수 악플이 달렸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을 영접한다라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악플을 달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찾아내면 즐거워 집에 와서 그 잃은 양을 찾았다고 이웃에게 자랑하고 얘기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대부분 보면은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죠. 어디서 모자랬다고 상금을 탔다 그래요? 상금 탄 것보다 접대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게 우리 삶인데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다. 그래도 이 한 마리 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100이라는 숫자에 완전한 평안과 온전함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빠지면 99면 뭔가 어색하고 아쉽죠. 뭔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숫자의 모습을 만들어간 거죠. 1절에 등장하는 이 세리와 죄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시 여러 가지 장려도 있겠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직업 중에서 폄하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죄인처럼 여기는 직업의 군이 있어요.
동물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도축업자, 가죽 가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죄인으로 여겼어요. 사실상 유대 사회가 유지되고 먹거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런 직업에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한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면 아마 로마의 폭정 내지는 억압, 짓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 당시에 식민지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책임지고 세금을 로마에 잘 바쳐서 로마로 하여금 이 사회를 유지해주는 일에 역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 관점에서 죄인들로 여기는 직업의 종사자들, 세리로 인하여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폄하하고 꺼리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기를 거리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해서 수군거리고 악플을 달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점이죠. 왜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했을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예수님의 관점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선언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의 효용성이 떨어지죠. 물론 건강관리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온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내가 의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죄인이 다고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모두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백성을 삼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관점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딱 세리를 째려보겠죠. 겉옷에 풀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멀리서 한쪽에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짤막한 기도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멋지게 기도한 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는 단순하고 멋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의 자리에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의 관점과 맞아야 돼요. 내 관점 속에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은 늘상 예수님의 관점과 달랐어요. 혹시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님의 관점과 다르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수많은 상황을 경험해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라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중간중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보니까 2012년도에요 제33회 청룡영화상에서 기술상, 인기스타상, 한국영화 최다 관객상을 수여받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래요. 한 팀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도둑팀이 있어요. 도둑도 팀을 이루죠. 그래서 미술관을 터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마카오박이라는 사람이 홍콩에서의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는데, 이 5명은 인생의 최고의 반전을 꿈꾸며 홍콩으로 가서 중국의 최고 도둑 전문가 사인하고 합류를 해요. 그래서 이 마카오박은 결국 마카오 카지노에 있는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이라는 것을 훔쳐서 각자 다 2천만 달러씩 나눠 갖자고 제안을 하죠. 그때 이들은 동의하고 이 태양의 눈물이라는 이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훔치는 성공해요. 마카오박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있는 집에다가 갖다 놓게 되는데, 이것을 서로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이제 많은 뒤에 움직임이 보이게 되죠. 근데 한 사람이 그 마카오박이 있던 집에 들어가서 그런 대화가 나와요. 살펴보면서 그 넓은 집에서 어떻게 그 보석 어디 숨겼는지 찾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부터 마카오박이다. 나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마카오박이다. 마카오박이라면 어디에 숨겼을까? 나는 지금 마카오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카오박의 관점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 보석을 찾게 돼요. 그 나중에 이야기들은 다 모르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고민스럽고 힘들 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관점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관점은 마음의 중용에 있다는 거예요. 중용.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기도의 문구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에서 느껴지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있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로 평가를 해요. 외식 잘 알죠? 예수도 외식 잘 하죠? 저희 어머님이 한참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때 갑자기 날 부르더니 물어요. 이거 외식하면 안 되는 거니? 외식은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과 겉이 다른 것을 가지고 외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죠.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게 중용이에요. 중용은 지나치게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식과 가치관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중용의 인격은요, 떳떳해져요.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성실한 믿음의 마음을 보이며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죠. 다윗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16편 7절 8절에서 나와 있는 모습에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밤마다 반성하며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고 들으면서 내 양심이 찔리는 일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는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고백하는 고백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분명히 가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도록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마음의 중심이 신본주의 세계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간 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양심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킨 다윗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형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말이죠. 세 번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는 마음, 그때 주님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시고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으로 자만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집필한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에서 유래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나치에 의한, 독일이죠. 독일 히틀러의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상부의 명령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학살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숫자로 계산된 것만 그렇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까지 친다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륙이었죠. 여러분들, 사람을 독가스실에 놓고 죽이고 그 속에서 몸에서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들고 이랬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데 당시 독일 사회 전체가 인종차별주의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1960년에 아돌프 아이히만이 체포됩니다. 사람들은 예상했어요. 그를 보기 전에 그는 포악한 성정을 가진 악인일 거다. 왜요? 사람을 너무 참혹하게 죽이는 일이 협력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나보고 깜짝 놀래요. 왜? 지극히 평범해요. 그리고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이만이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가? 정신과 의사들에게 검진했는데 다 깜짝 놀래요. 왜? 정상이에요. 우리 얘기해보면 정신과 의사 자신들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들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극히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이 아돌프 아이만이 히틀러 직속으로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총책임자 힘러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부하였어요. 그래서 아이만은 아침에 유대인들이 오면 1층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압류하는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낮에 2층에 나서는 유대인들을 약간의 돈과 비자, 그리고 여권만을 줘서 해외 이주 또는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또한 이제 수용소로 보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요, 아돌프 아이만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전혀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진술을 해요. 결국 아돌프 아이만은 끝까지 죄가 없다고,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시킨 일이다 하면서 그걸 주장하다가 1962년 5월 교수형을 당하고 말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 아돌프 아이만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아이만 같은 이 악의 평범성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 무너지거든요. 망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그 남자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즉 우리가 성행하겠다고 집에 쫓아와가지고 내어달라고 강요하고 협박하는 게 그 당시 사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의 평범성이에요. 모든 것이 악이 평범하게 진행되어지는 상황이었죠.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저는 그때 너무 아파했던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은행이었어요. 자산이 대출 금액만 해도, 자산은 더 많겠죠, 4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모아진 거예요? 노후 대책, 자녀 결혼 자금, 아니면은 교육 자금, 집 살려고 푼푼히 모아뒀던 돈, 이런 돈들이 모아서 4조 5천억 이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요.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요. 온 서민들이 다 그 철문을 붙잡고, 부산저축은행 샤타 그 문을 붙잡고 울부짖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해요. 서민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백과사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이유, 광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 동문들이 그 부산저축은행의 임원과 감사진을 싹쓸이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 원이 대장동 개발업체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누구 돈이에요? 서민들 돈인데, 그 아픔의 돈인데. 근데 그것이 양심이 있다면 걸렸을 텐데, 양심이 있다면 아플 텐데, 양심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텐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서로 의롭다고 주장하고, 아돌프 아이만처럼 자신을 시키는 대로 업무를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문제는 범죄는 있는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양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이런 악의 평범성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사회는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보면 아방 때도 그랬지만 악이 평범하게 되어지게 벌어지는 사회는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양심에 꼬리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정말 우리 스스로 양심에 와인맞아 양심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말이죠. 죄는 히틀러와 오늘 얘기했던 아돌프 아이만, 힘러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지었어요. 책임은 누가 졌느냐? 후대 독일인들이 감당하여 사과하고 배상하고 치유했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어버리고 악플을 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은혜에 감동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얻어지는 것은 다윗은 세상을 향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됐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이 자고 있는 그를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자기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지나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늘상 우리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가 악의 평범성이 문제가 된다면 내 심령과 우리 가정의 악의 평범성이 그냥 유지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해 나아가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인 중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과 같아지길 소원하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굳게 지키며 자로나오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감동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다윗처럼 세상을 향한 평안과 담대함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